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7월 둘째 주일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주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각자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는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Jesus speak language, Lord of all creation, bring your kingdom to. 처음으로 가서 완만하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하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원하신 거룩하신 그러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넘버원,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추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스탑 더 코로나 바이러스, 또 백신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넘버 투, 우리 성도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넘버 3, 또 올레이션과 또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미국 땅에 11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넘버 4, 노스코리아에서 기도하고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을 위해서 폼 미셔너리를 위해서 우리 다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감히 어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도전할 수가 있겠나이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시사 이제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물리쳐 주시고 없애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백신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노병을 바라볼 때에 모든 아버지 죽었던 심령들이 병들었던 자들이 다 살아나고 회복되었던 것처럼 이러한 위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죽게 들어온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 각자 처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 받으시고 분명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여 나라의 왕들이 주님 앞에 경배해야 될 것입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땅 미국이 11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물이 선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며 모든 새롭게 선출되는 위정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위정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서 아버지님 기도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께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 김정은이나 위정자들이 배격해 주시옵시고 믿음의 통일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발걸음 함께 하시고 그 아버지 생명을 바치고 복음을 전할 때에 허다한 무리들이 죽게 들어간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열매 맺습니다. 주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중국 가운 세계에 퍼져있는 전체의 기근들과 전체의 재앙들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게 하시고 그들이 회개하만 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심판 가운데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합니다.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한 것을 듣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줄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All to Jesus I surrender. 우리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저희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우리의 마음들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드려진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께 주신 물질이 충만하되 그 물질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에 값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19일에 우리가 한 번 더 모임을 갖습니다. 교회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9시고요.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토요일 저녁에 유튜브에 또는 페이스북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 고 황금자 성도님 오피셜한 네임은 김금자 성도님으로 되어 있고요. 홈 고잉 서비스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같이 그 순서지를 어태치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의 그 동영상도 역시 또 보내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제 고 황금자 성도님 오피셜한 네임은 김금자 성도님으로 되어 있고요. 홈 고잉 서비스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같이 그 순서지를 어태치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의 그 동영상도 역시 또 보내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지켜야 될 수칙들이 있지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핸드 세니타이저를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도 예배가 끝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마스크를 계속해서 착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 손수건을 꼭 지참해 주십시오. 마스크를 쓰고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입 안쪽이 더울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땀이 날 수 있으니까 개인 손수건을 통해서 또는 티슈를 통해서 닦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자리 앉기인데요. 노란색 마크를 피해서 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로 히스패닉이 쓰는 자리니까 저희들은 따로 그 자리를 피해서 앉도록 하고요. 여러분 꼭 그 자리를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셜 디스턴싱인데 6핏을 계속 유지해서 자리에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끼리는 같이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여섯 번째, 기침할 경우에는요, 손을 써서 이렇게 막아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종호 선교사님 소식인데요. 7월 3일에 8차부터 10차까지의 검사 결과가 나왔고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에 있던 그 암세포가 작아졌고 더 이상 전이된 암들이 없습니다. 계속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다섯 번째, 이번 주에도 수요일 새벽 기도는 취소가 됩니다. 여섯 번째, 교회 발런티를 계속 구하고 있죠. 찬양팀과 그리고 잉글리시 바이블 티처, 특별히 유아부 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구하고요. 그리고 음향 시스템에서 수고할 분들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일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로 나가는 컨택 넘버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도들의 영육의 건강을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또 교회가 부흥되도록 각 기관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나라와 리더들, 특별히 노스코리아 그리고 중국이 지금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20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Jeremiah chapter 20 verse 11.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Let's read together.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4명의 대예언자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중의 한 사람인 예레미야에게 찾아온 신앙적 고뇌를 통해서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답답한 경우를 당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예레미야는요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한 메시지 때문에 유다 백성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 그는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7절에 보니 권유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말의 뜻은 속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신을 하나님이 속여서 오히려 더 비난과 고난 가운데 지금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는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는 하나님의 정의의 말씀을 선포하면 당연히 유다 백성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여기고 재앙과 파멸을 경고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전혀 회개치 않았고 오히려 예레미야는 냉소와 경멸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동족의 냉대 때문에 예레미야는 9절 앞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속에서 더욱 불타올라서 그 마음 속에 담아둘 수가 없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는 비난을 받더라도 유다의 파멸을 전하고 회개하도록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런 불같은 믿음의 행동은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이 되고 말았어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고 하면서 더 악한 방법으로 예레미야를 공격했습니다. 또한 친구들까지도 유다의 멸망의 예언이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여 안가품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친구들에게 욕을 먹는 것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상심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예레미야와 같은 경험이 있으시지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고 최선을 다했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나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데 기대했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답답한 현실을 직면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목회하고 있는 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후배 목사님이신데요. 교회가 어려워서
정말로 그 어려운 가운데도 이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항상 웃으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사랑을 쏟아부었답니다. 그런데 코비드-19이 생겨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아이들이 교회로 오지 않더랍니다. 최 목사님은 부모들이 바빠서 아이들을 교회에서 온종일 키워주었는데 그 사랑과 정성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서운하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듣기에도 서운했습니다. 최 목사님이 알아달라고 아이들을 돌보신 것은 아니지만 최 목사님은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신 것이지요. 그래서 최 목사님은 더 서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살 때에 항상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요. 우리는 이 점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그리고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고 의연하게 고난에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분노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던 제목, 그 하나님을 정말로 향해서 열심히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은요, 내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잘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마치 내 동생인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나 또 기도하는 모습이 내 계획과 내 기준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가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생각을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의 그 행동은 따라가는 척만 하고 하나님을 내 동생처럼 그리고 마치 내 펫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각은 오른쪽 길로 가는 것인데 나는 왼쪽 길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믿어도 헛수고가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내가 나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 혼자 신나게 열심히 하다가 나 혼자 깊은 낙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생각하고 고집을 부리니 수고만 하고 열매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의 그 생각과 같아야만 소망을 이루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10분을 기도하든지 1시간을 기도하든지 항상 기도 끝에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기도가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저의 기도가 하나님 생각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답답한 경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쁜 일이 생기고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을 좀 읽어볼까요?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낙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대적자들에게 복수해 주시도록 강구하고 있지요. 그는 7절의 말씀처럼 비록 하나님을 믿는 것이 속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도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힘있는 병사와도 같이 자신과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자꾸 일이 안 풀리고 답답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던가요?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에 서서 싸우고 계시기에 대적들은 궁극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레미야는 확신이 생기자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고 아직 상황은 변한 것이 없이 밤처럼 캄캄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전투기 웨펀이라는 정비병으로 수원에서 군복무를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온몸에 이제 기름을 묻히고 고된 정비를 하게 되었지요. 저희 일이 늘 전투기 밑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머리에 구멍이 날 수도 있고 팔이 부러질 수도 있고 다리도 부러질 수가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조종사가 되려면 공부도 잘해야 하고 신체도 이제 타고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군사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가운데 1% 정도만이 조종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대단한 속에도 정말 위험함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수원 비행장에서 있으면서 부대교회 다니면서 아침이나 낮에 교회에서 기도하던 여성 누님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종사 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남편이 비행을 하고 있을 때에 무사히 귀환하도록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인지 조종사 부인들은 항상 마른 체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로 남편이 무사히 귀환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 역시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를 견디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힘든 일 가운데서도 주일을 당연히 지켰지만 수요일도 교회에 나갔습니다. 또한 수요일에는 신우회에서 밤 10시부터 부대 안에서 보초를 서는 병사들에게 따뜻한 차와 초코파이를 전달해 주는 일도 했었지요. 일병 때부터 제대하는 날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이면 새벽 1시가 돼서야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 나가는 것이 고참의 눈에 싫게 보여서 그 밤에 돌아와서 잠을 자지 못하고 2시간 연속해서 보초를 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나가는 것과 토요일 신우회 모임을 가는 것, 주일에 어린이를 가르치는 것, 수요일 밤에 보초병들을 섬기는 일들이 늘 기쁨이었고 사실 훈련소 시절처럼 하나님께 뭘 바라고 하는 일도 아니었지요. 그저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에 나가게 해주심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군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요,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근무지의 상사로부터 욕을 먹었던 것과 제 목을 조였던 그런 때였지요. 그 이후로 제 성대 오른쪽 뼈가 쑥 들어가 있고 아직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제대로 밥을 먹지도 못했고 쉰 목소리로 다녀야 했습니다. 그 상사는 제게 신고하지 말라고 신신당부까지 하기도 했지요. 그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의 마음을 들으신 걸까요? 하나님은 군대 3년 동안에 포상에 관한 것들을 저에게 다 물어다 주셨어요.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합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이세벨의 그 위협을 느끼고 로뎀나무 아래 숨어서 그렇게 죽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천사를 통해서 음식을 먹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먼저 제가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공군에서 일하는 33개월 동안 매년 군사훈련 포상, 군가 경연대회 포상, 대대 축구로 시합 나가서 포상을 받은 등 포상만 대략 한 달 정도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다 공군은 3주마다 2박 3일의 외박이 있으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는 동안 공식적으로 있는 45일의 휴가를 제대 3개월을 놔두고 15일씩 사용하였지요. 마지막 3개월이 그렇게 짧게 지나간 기억은 아마도 모든 군인을 통틀어서 저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답답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졌어도요,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면 그것은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감사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겸손하게 사는 사람은 결국 잘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기쁘게 찬양할 날이 곧 옵니다. 기쁘게 찬양할 날이 곧 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믿고도 밑바닥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14절에서 18절을 읽어볼까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며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며 나의 아베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내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했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며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회파하시고 후회치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며 그로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며 이는 그가 나를 대서 죽이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어미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그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연고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 예레미야는 다시 또 심한 낙심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예루살렘 성과 그 백성들을 철저히 파괴함으로써 공의를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할 만큼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지요. 그의 고통은 17절과 18절에도 알 수 있듯이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기를 바랬고 못해서 죽었더라면 이 고통과 슬픔을 맛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행동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비관하는 것도 있지만 고통 속에 살게 될 유다 백성들을 안타까워하는 침통한 마음도 담겨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공군을 제대하고 2년이 지난 후에 1995년 10월 9일 제 부모님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한날 1시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던 부모님, 매일 새벽이면 저와 온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그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이 한순간에 먼 추억으로 사라지고 말았지요. 그 당시 저는 신학교 4학년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었어요. 갑자기 날아온 비보에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고 슬펐지만 인내하면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여의고 마음이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를 섬기는 일을 계속하였지요. 그러나 슬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아마도 오늘 설교가 오해가 된다든지 잘못 받아들여진다면 저는 사역을 멈춰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저의 밑바닥까지 간 것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저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도 받았습니다. 교회 사역도 하고 있었고 또한 신학대학원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가식이었습니다. 주일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그 방에는 저 혼자만 있었어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부모를 찾아도 응답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하소연 해도 응답이 없었어요.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평안이 없었어요. 결국 저는 그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게 되었지요. 술을 먹었어요. 담배를 피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주일이면 거룩한 척 사역을 감당했지요. 모든 것이 거짓이고 가식이고 위선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부끄럽고 괴로웠어요. 보기가 싫었습니다. 슬픔이 또 찾아오면 술을 먹고 담배를 피웠어요. 하나님을 불러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불러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 사명을 다 던져버리고 그저 떠나고 싶었지요. 제 자신이 죽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죽을 수가 없었어요. 구원받은 몸이고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고 구원받고 소명을 받은 자가 이런 몹쓸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더욱 괴롭고 슬펐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저로서는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제가 지금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걸레와도 쓰레기와도 같은 저를 어떻게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걸까요? 불러도 대답이 없던 하나님은요, 다른 방법으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제 앞에 지금의 아내를 세워주셨어요. 제 아내는 제 마음을 알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엄마처럼 저에게 그렇게 다가왔지요. 그 어느 누구도 저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만은 제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술을 버리게 되고 담배를 버리게 되고 적어도 저에게 그 밑바닥의 인생을 경험하게 한 것들을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소명을 깨닫고 다시 날아오르게 되었지요. 정말 하나님은 제 마음을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밑바닥을 경험했을 때에 세상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버리신 적이 없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밑바닥을 경험했을 때에 세상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버리신 적이 없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제가 찬양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부정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저의 그 가증스러운 믿음을 철저하게 깨뜨리셨던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깨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밑바닥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떤 것 누구도 요셉처럼 한날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새롭게 하시려고 밑바닥까지 내렸다가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연단을 씻기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지요. 쌀이 없어서 친구 집에 가서 야, 너네 집은 쌀도 없냐? 참 거지 같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동냥질을 해보셨어요? 밥이 없어서 고추장에 물을 풀어 먹어보셨습니까? 빨간색 여자 체크 무늬가 그려진 바지를 입고 초등학교에 가보셨나요? 이와 가서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좌변기, 소변기를 닦아보셨나요? 저는 이러한 일들을 해보았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 아내가 있고 또한 제에게 내 딸이 있고 부족한 저를 담임 목사라고 따라오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없는 것이 가난한 것이 아니고요, 영혼이 피폐된 것이 가난한 것입니다. 저는 부자이고 여러분도 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이지요. 못 느끼십니까? 예수님 믿고 잃어버린 게 맞다고 생각하나요? 세상은 당신을 버릴지 몰라도 주님이 당신을 기억하기에 우리가 부자라는 것을 곧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아직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믿음 안에 서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기쁨으로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어려운 일 당할 때 1절, 2절만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당신의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길로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